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건 매우 중요하죠. 여행을 가려면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합니다. 시험을 칠 때면 시험을 대비하며 공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며 그때를 대비하죠. 만약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날을 받아놓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예수 재림의 날,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재림과 심판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죠. 그 세 가지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에 관한 또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된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깨닫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의 때를 대비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첫째,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그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철저한 준비, 철저한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개인적인 영적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달란트 비유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그게 핵심적인 주제일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서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또한 재림의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앞에 예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버림받은 물고기와 그물 안의 물고기,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 재림의 때에 확실히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32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날에 자기 오른편에 있는 양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주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왕국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죠. 나와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면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배를 받을까요? 누가 거기에 주인이고 누가 거기에 대한 종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다 같이 전부 다 들어가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계급이 그리고 주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말은 천국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자격,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존재해요?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성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가 서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나라다. 이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 경쟁, 다툼,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영원합니다. 항상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죠. 인간의 감정은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즐겼던 음식이나 즐겼던 취미생활도 몇 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천국은 인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 영원히 줄어들거나 지루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곳임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 그것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2, 43절을 한번 볼까요? 42,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의 행위를 다 하시고 악인의 악한 행위를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라면 어떻게 함께 있지 않은 그 시간, 그 상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한번 펼쳐볼까요?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선한 일을 해봤자 그 동기와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거짓됨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둘째로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우리는요, 우리를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3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의인들은 의아해하며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공동체 안에 있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궁핍하고 질병에 놓인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온정이 필요한 사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형제들에게 네 형제들이 힘들었을 때에 도와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너의 선행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하여서 잘하였다. 고맙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왼쪽에 선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책망하셨어요? 2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죄송합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러자 그들도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왼편에 선 악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드셨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지옥불로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처벌을 받자마자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헐벗을 때나 아프실 때나 옥에 계셨을 때를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았다면 당연히 도와주었을 텐데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죄악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뭔가 내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위치가 되면 보상이 돌아올 법한 그런 선한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왼편에 서 있는 이 약한 사람들은 권력이 있거나 뭔가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일의 티를 낼 수 있을 상황에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선한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별로 이렇게 얻을 것이 없는, 선한 일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죠. 마귀가 가야 할 불구덩이, 영원토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곳,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고 영원한 슬픔과 공허함이 있을 그곳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양으로 구분된 의인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염소로 구분된 악인은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 둘 중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판결은 한 번이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판결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 앞에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로 갈라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된 의인과 악인은 분명 동일하게 자신의 한 일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대접받았음을 얘기하시는데 정작 의인들은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는지 자신들은 몰라요. 아니,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자신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모습인지는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의로운 줄 몰랐고 악인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줄을 몰랐던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의 무능함, 우리의 말과 행동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결과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양으로 취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의 때에 대비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마지막 셋째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구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의 신앙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야 진짜 착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잘했네, 못했네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결과 이전에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원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과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선한 일을 하게 되었고 바르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한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6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의 주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라라는 그 주제,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왼편에 선 악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책망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악인들은 따졌죠. 제가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라고 따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합니다.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천국 생활을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일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해요. 항상 복된 말만 하고 복된 행위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원천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겠지만 겉으로 주여 주여 했다라고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왼편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 보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의 속마음까지 다 아셔서 그것을 통해서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결과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내세우려고 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고 내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야만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속에 살아계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 인간의 모습은 악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양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노력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참으로 알지도 못하는 중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